소리가 조금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울리죠? 조금 덜 울리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으로 계속해서 오후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죽었고, 기드온이 사는 동안에 여러 아내를 두어서 자식이 몇 명이나 되었다 그랬죠? 70명. 그런데 70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70명 말고도 첩에게 아들이 있어서 그 첩의 아들이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아비멜렉.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아비멜렉.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9장에 보니까 앞에 바알불의 신전에서 은슴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인데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아들이 70이나 되는데 너희가 70 전체를 섬기는 게 낫겠냐, 아니면 내가 왕이 돼서 나를 섬기는 게 낫겠냐. 그래도 나는 세겜 사람 아니냐.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꼬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겜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서 여기 재물을 가져다가 이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은 70개를 내어줄 때에 그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이 그 돈으로 사람을 사요. 어떤 사람 샀는가? 9장 4절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니. 제정신 든 사람 돈 준다고 따라오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경박한 사람, 그야말로 그냥 돈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돈에 휘둘리기 시작하고 사람이 방탕하고 경박하면 이게 윤리와 도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는 기드온의 자식 70명을 한꺼번에 다 죽이는 거예요. 대학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는 막내 하나만 숨어서 피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담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지요. 오늘날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지역주의가 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이 사사기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나선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는 세겜 사람이니 세겜 사람들아 나를 어떻게 해라? 지지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거기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간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치 자금을 태는 거예요. 불이한 돈. 그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상의 신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종교와 정치가 그대로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역주의가 편승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망조가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가 돼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래가지고서는 기드온의 아들 70이 일시에 죽고 마지막 요담만 남았어요. 이 요담이 생각해보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비멜렉은 명분이 없잖아요. 정식 결혼한 여자도 아니고 첩에게서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담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리쳐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이 말을 잘 들어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 위에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 처음에
누가 선택되었어요? 감람나무가 선택되었어요.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하는 말이 나는 좋은 기름이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님인데 내가 그것을 보이고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나는 왕 안 하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는 또 뭐라고 그래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도 왕 되는 게 싫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누구에게로 가요? 포도나무에게 가요.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하는 말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여기 나오는 세 나무, 우리가 아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러 번 사용되었고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나무가 다 왕되는 걸 거절하자 나무들이 누구를 세우기로 해요? 가시나무를. 그래서 가시나무에 가서 왕 돼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쥐뿔도 없는 가시나무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안 오는 자는 어떡한다고요? 내 가시로 다 찔러 죽일 거다. 협박하고 우쭐대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풀이 가시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가시나무가 비교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시가 권세를 얻었다고 될 자격도 안 되는 게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한다고 생각을 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가시나무가 누군지 다 알 수 있지요. 이게 비유 아니에요. 지금 자격도 안 되는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다스리겠다고 나왔으니까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자, 여룻바알이 누구예요? 기드온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검 사람들 위에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검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검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도망해서 피해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요담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 세운 게 합당하면 합당하게 여겨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 세검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에 불화가 일어날 것이다. 두렵습니다. 결국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여기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아비멜렉이 다스린 지 3년 후에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24절에 보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이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검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그래서 보니까는 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세검 사람들이 길을 매복하고는 사람들을 강탈하고 도적질합니다. 가알이 그것을 보고 와서 이 세검 사람들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가알이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냐? 세검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왜 아비멜렉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섬기려면 우리가 세검 사람이니까 세검의 아버지인 하몰의 후손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세검에는 인물이 없어서 왜 기드온의 자식을 섬기느냐. 우리도 뼈대 있는 집안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이 동네에서 진짜 제대로 된 집안의 자식을 왕으로 세워야 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명분을 딱 들고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사람들의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알이 말하기를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29절입니다.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려 하고 아비멜렉에 이르되 내 군대를 증언하여 나오라 하니라. 아비멜렉에게 전투를 거는 거예요, 가알이. 자,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정치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다가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작전을 짜는데, 그 전에 여기 보니까는 가알의 편에 있던 사람 중에도 배신자가 나타나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또 가서 고자질합니다. 하여간 양쪽이 이제 싸움이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군대를 데리고 내려와서 매복하고 이제 세검을 치러 오는데, 가알이 보니까는 산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스물스물 내려오거든요. 백성이 바가운데서 따라 내려오고 한때는 무원의임 상수리 나무길에서 따라오는도다 하니까 옆에서 수볼이 말하기를 처음에는 산 그림자를 잘못 보았구나 하다가 다시 아비멜렉이 이야기하니까 바른 말 하지요. 결국 가알이 세검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아비멜렉과 세검 사람들, 또 가알까지 모두 다 전쟁터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 이미 벌써 요담이 이어내던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합당하면 그냥 지나가겠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비멜렉이 세검 사람 쳐 죽일 것이고 세검 사람이 아비멜렉 쳐 죽일 것이다.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볼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 쫓아내어 세검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였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그 지금 세검성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아비멜렉 손에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정치적인 배경이 되었던 세검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결국에는 불화하게 되어지고 이제 세검 사람들을 추격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세검 사람들이 도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엘브레잇 신전의 보루에 올라갔는데 세검 망대에 모인 사람들이 모인 것을 아비멜렉이 알고는 사람들을 모아서 손에 도끼 들고 나무 찍어서 다 지고 올라가서 망대 밑에다가 세워놓고 불 질러서 사람들이 거기서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타 죽지요. 말 그대로 된 거예요.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검 사람들 칠 것이다. 결국 그때에 불에 타
다 죽은 사람이 49절에 보니까 몇 명이나 됐다고요? 1000명이나 되었더라. 말이 1000명이지 1000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망대로 피했다가 다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근데 이것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분이 차가지고 데베스로 갑니다.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사람들이 또 끌리 다 도망해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한 것처럼 이 망대도 불사르려고 준비를 합니다. 자, 망대에 불사르려고 그 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위에 한 여인이 보다가 어떻게 했어요? 맷돌 윗짝 돌입니다. 그렇죠? 맷돌을 들어서 밑에다가 내려쳤는데 해필이면 누가 맞아요?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이 깨집니다. 네. 대단한 여자지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그렇게 탁 해가지고서는 발사해가지고 명중시킨 건가요?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졌어요. 가는 길은 한 가지뿐이 없어요.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살 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살지 모르니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는 살 길이 없으니까 옆에 자기 무기 든 그 수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 찔러 죽여라. 네가 날 안 죽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 여자한테 맷돌 맞아 죽었다고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찔러 죽여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찔러서 죽였어요. 다 끝났지요. 뭐. 하나님께서 여기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더니 요담이 예언한 것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간 역사에 인간이 수없이 의도하고 계획하고 애쓰지만 그 의도와 계획, 시도가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마땅히 그 대가를 다 치르게 되어져요. 우리는 조급하지요. 그렇죠? 그냥 맷돌이 빨리 떨어지기를 바라지요. 네. 그런데 그 맷돌이 떨어지기까지는 여러 해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너무나도 분명했던 거예요. 사사의 시대.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비멜렉은 사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참 고민스러운 질문이에요. 사사라는 말 자체가 지도자인데, 그렇지요? 기드온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대대손손이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다 했고, 그 중에 여기 아비멜렉이 일어나서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그야말로 왕같이 군림하면서 지도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의 시도와 과정이 합당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 보게 되어지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급합니다. 뭐든지 빨리 결론 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 오시면 다 결론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급하지요. 왜요? 인생이 강건하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길어야 7, 80 사는 세상에서 여기서 다 해결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7, 80년 안에 해결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은 때때로 그렇지 않은 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은 타지요. 더더욱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금세 오실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아직까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우리 마음이 늘 조급해요. 바빠요. 더욱이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신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특혜가 있어요. 어떤 특혜입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 몸이 변화되어서 그치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살아계신 동안에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보게 될 것이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우리는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기도하지요. 예수님 언제 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빨리요? 오늘이요? 내일이요? 목사님이 뭐 저런 얘기를 못하라 하실까? 어차피 우리 의지하고는 상관없는데 시험 만들 뿐인데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오시면 좋을까라는 마음에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다가도 어차피 오실 건데 그냥 나 죽기 전날 오시면 되지.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천국에서 더 누릴 수 있으면 더 좋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뭐 세상이 불의하다고 난리를 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과거보다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독재가 난무하던 시대가 있었지요. 그게 당연하던 시대가 사사시대고 또 왕들의 시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점점점 좋은 시대가 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세상의 미련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점점 좋아지고 있지요?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여기서 혼란이 와요? 성경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여러분 육적으로는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영적인 부분이지요.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불신앙이 판을 치게 되어지잖아요. 마지막 날에 믿음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더니 믿음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좋아지고 육신으로는 편해져서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될 만큼 우리가 편안한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졌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입이 100개가 있어도 어렵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이 안타까운 백성들.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게 너무 풍족하지요. 어떤 때는 TV 이거 채널 돌리면서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웬 홈쇼핑 채널은 점점 많아지는지 그냥 하나 지나면 그냥 홈쇼핑 채널이에요. 뭐 앞에 있는 거나 좀 하지 저 뒤에 있는 것들은 장사나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 집 앞까지 갖다 주고, 물론 돈 내야 되지만 진짜 좋은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옛날보다는 훨씬 더 점점점 정의로워지고 있지요. 정의로워질 줄로 믿어야 됩니다.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그러나 분별력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믿음 없는 정의가 문제라니까요. 예수님 빼놓고 정의롭게 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하면 가는 길은 지옥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두렵고 떨리기가 그지없어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여러 개가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어요. 이제 방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얼굴 실물로 대하는 것보다 이렇게 유튜브로 나오는 게 훨씬 더 잘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짓말인가 보네요.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조명빨입니다. 조명빨. 실제로 보세요. 여기 뒤에 이 우리 비치는 푸른 색깔과 화면의 푸른 색깔 어느 게 더 이뻐요? 화면 색깔이 더 이쁘지요. 그게 조명의 힘이라니까요. 그게 다 돈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이게 고비용 사회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를 드려서 온라인으로 이거 송출해야 되는데, 그렇죠? 화면을 예쁘게 하려면 다 돈이에요. 조명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이제 노보 청소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노보 청소기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청소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노보 청소기에 뭐 달렸어요. 센서가. 또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카페가 거의 다 됐어요. 지금 이제 카페가 안 된 부분이 지금 음향시설이 안 됐습니다. 카페 음향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음향시설 합니다. 또 헌신하기로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게 되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작은 콘서트를 할 정도로 본당에 들어가는 앰프, 스피커 이런 것들이 다 해서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음향시설을 카페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층 로비에도 하고 지하층 식당에도 하고 지하 로비에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들어오면 어디서나 음악이 착 나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참 점점점 더 좋아지고 있죠. 그렇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이 없어요. 또 그랬더니 이제는 커피 기계를 사야 된다고. 아니 그냥 저는 삼박자도 너무 좋은데, 그래가지고 뭐 또 갑자기 무슨 바자회를 한다 그래서 또 오늘 이 와중에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여러분 바자회를 또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뭐 커피 기계 살 만큼 돈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돈에 맞춰서 기계를 사야 되겠죠. 이것저것 변하고 뭐 하여간 그냥 착 우리가 위축됐던 가운데 그래도 바자회 한다고 막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또 그나마 또 우리가 좀 힘이 되더라고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의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나라도 세우고 가정도 세워야 합니다. 아비멜렉이 사사인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인 줄로 알고 갔던 세겜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에는 싸움이 있었는데 그 싸움이 또 서로에게 다 절망적인 사건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고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길을 원하고 주님의 능력이 이 땅에 부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지도자, 또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각각 사명 받은 대로 있는 곳곳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 은혜를 덧입으며 기도로 나라 민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늘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